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0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율법사,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 율법사가 되는 분이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아니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학교에서 종종 교사들이 가게 되면 소위 똑똑한 학생들 가운데서 다 알면서도 선생님이 진짜 아나 모르나 한번 찔러보듯이 시험해보듯이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감히 놀라운 종교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계명이 크냐는 거예요. 나는 계명을 바로 알고 어떤 큰 계명인지를 알면 내가 그 계명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 율법, 모든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했던 바로 본질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아마 많은 종교뿐만 아니고 세상의 철학의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법과 관계가 있어요. 법, 법률, 규정, 규칙, 규범, 율례, 율법,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켜 사냐, 여기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답을 하셨어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수직과 수평의 관계예요. 우리 십자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쫙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쫙 그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행위, 동기, 그런 목적, 방법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으로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명, 율법, 율례와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들을 위대한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행복, 그 신앙적인 열매, 신앙적인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계명 한 수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 살아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의미도 없고 생명력이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마치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 아침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드리는 종교생활,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사실은 규칙이나 규범, 도덕적인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보다 더 월등하게. 성품적인 측면 아니고 삶의 훈련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훈련돼서 우리보다도 규칙과 규범들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법을 지키는데 사랑으로 지키지 않아요. 네? 그런데 훈련됐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키고 살 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보이는데 불과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불과해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실 여기에 질문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누굽니까?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있다면 해도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법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통틀어서 요약한 게 있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여러분이 성경책 뒤에 보게 되면 성경책 뒤에 이렇게 딱 해서 십계명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가치가 있고 높은 거냐고. 여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는 것이 그게 큰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게 그게 큰 거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게 그게 큰 거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큰 거냐, 도둑질하지 않는 게 큰 거냐, 간음하지 않는 게 큰 거냐, 도대체 어떤 법이 더 큰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하지 않고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대 위에 사랑이 흘러요. 여러분 주일 송수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또 오늘 직분 감당 봉사도 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무와 책임감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대교회 집사가 돼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로 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뿐 아니고 힘을 주게 되죠. 타 종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교는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생명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에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었다고. 다른 말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다름이 없다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위대한 계명이라고. 모세는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나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안하신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이 있어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단순히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뿐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여기 마음은 의지와 감정의 전체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마음.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지 않나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 짝사랑한 사람들의 괴로움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 다른 것들의 마음속에 들 여지가 없어.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한 대상을 이것저것 찾아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안전한 줄 아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우상을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는 거죠. 목숨이라는 것은 이런 목숨 있잖아요. 목숨 있어요. 이것은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 온 전체 에너지, 내 전체 온통 힘, 모든 것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뜻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내 뜻은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여기는 감정의 요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생명 있지, 생명 반쪽은 여기다 두고 반쪽 중에서 3분의 2는 하나님, 3분의 2는 하나님, 3분의 2는 갈르지 마라. 온 생명 자체, 온전한 그 생명,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어 놓아라. 뜻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아마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끼실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에는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에 와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접근하게 될 때 오늘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는 부자고요. 마음 전체, 생명 전체, 뜻 전체, 온 마음, 온 생명, 온 뜻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기독교예요. 아,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라고,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라고. 바로 그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생명의 본질을 찾게 되는 거고 행복의 본질을 찾게 되는 거고 거기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랑을 말하게 될 때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타 종교와 분리되는 게 뭔지 아세요? 타 종교는 요 신에 가서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신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신의 비율을 잘 맞추셔야 돼. 4시에 3시에 불공들이로 가야 돼. 그 정성으로 신의 비율을 맞춰야 돼. 그래야 신이 내게 뭔가 좀 줄 수가 있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내 자식의 운명에 좀 가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지를 않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조건을 내걸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패배해도 실패해도 삶의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게 될 때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 은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 은혜만 달라고 오는 것은 이거는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을 거야.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직분도 잘 지키고 율법의 공부도 많이 하면서 성경의 법칙도 많이 하는데 이 법을 나는 잘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 법칙 가운데 어떤 법칙이 더 클까?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텐데 사랑해야 된다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지키는 그 의미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찬양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찬양할 힘이 없어요. 정말 박자와 곡조를 맞춰서 오늘 의무와 책임감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내게 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 사랑이 있게 되면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존경합니다.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도 몰라. 조금이라도 좀 누를 끼치게 될까봐, 비유를 사고 아파지게 될까봐, 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쓰냔 말이죠.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를 잊어버린다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냥 하나님 그분만 초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만나고 그분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사랑한 관계도 아닌데 어른들끼리 그냥 죽는 서서 결혼한 분도 없잖아 있지만 살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기도 한데 대부분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사랑하잖아요. 연애하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남자만 보이는 거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에도 안 들려. 그 사람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소리만 듣고 싶고 언제나 전화 오는지 스마트폰 오는지 연락만 기다려. 이 손이 통제할 수가 없어. 내 감정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흥분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행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일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창대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아마 그때 나도 알지 못해 교회에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또 예배 또 드리고 싶은데 빨리 수요일 안 오나, 빨리 주일 안 오나, 이것만 기다려.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야. 내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기대와 설렘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가 몸이 건조하게 더 시간만 맞춰서 때문에 지나가서는 안 돼요.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내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찬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힘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이 시간 빨리 지나가면 뭐라면 이건 또 뭡니까? 교회가 잘못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 그거 발견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율법사에게 너의 삶은 몸이 건조해. 율법사라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가르친다고 네가 어떤 기준이 큰지 좋은지 연구하고 있다고 너는 사랑이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생명력이 없어. 너는 사랑해야 될 걸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질문에 답을 내야 돼.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의 큰 존재를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고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처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막 이겨먹으면서 막 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딱 나타나게 되면 자기 뜻을 다 접어버려. 정말요. 사랑하는 대상이 딱 나타난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생활에 있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거기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거기에 맞춰주고 싶어서. 그렇게 부모 앞에서 버릇도 안 고치는 게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감쪽같이 고쳐서 안 그러던 사람처럼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번거롭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들이에요. 네. 성경 보는데 설렘이 있습니까? 성경 보는데 뜻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군대 가서 첫 번째 우리 중용군이라고 좀 우리 가끔 우리 청년이 이번에 군대 가요. 미리 광고 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논산 간다니까 1286, 160이 제 군번인데 제 많은 후배가 될 거예요. 제가 논산 군번이에요. 그리고 저 편지를 했는데 어머니 편지를 했는데 어머니가 3년 동안에 저희들 때 36개월 했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고하게 읽고 또 읽으셨더라고. 눈물자국이 많이 있으면서. 저도 사실은 어머니가 제게 보낸 편지를 제가 간물대 넣어놓고 가끔 보거든요. 근데 봐도 또 봐도 실증나지가 않아. 똑같은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표현인데 거기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야. 어머니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새벽 갈 때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새벽에 입동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며 기도원 성경 주셨던 그것들을 잊지 않고 동민아 너 그거 읽고 있냐 하는 이것들이 어머니의 뜻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껴. 그러니까 보초서로 나가가지고 말이죠. 기도원 성경 파란 거 요만한 거 쭉 넣어가서 거기서 쫙 읽고 있으면서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기 어느 집 쳐다봐야 되는데 어머니의 생각이 나가지고 편지 보고 금방 나왔으니까 편지에 동민아 기도원 성경 새벽 들어가게 될 때 목사님이 정해준 거 있지 그 너는 읽고 있니? 제대할 때까지 꼭 읽고 나왔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또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가 성경이에요. 이게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이 글을 보기 때문에 실증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버리면 이제 나와 성경을 나누면서 바뀐 거 또 봐야 돼, 바뀐 거 또 봐야 돼. 이거 좀 학생들에게 또는 목사님이 하루 3장, 주일에 5장이니까 오늘 의무적으로 3장 읽고 5장 읽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귀한 거 줘도 그걸 건성건성 넘어가요. 근데 사랑이 실려있는 조그마한 쪽지 하나 받아도 몇 번 뚫어지게 보면서, 약속 장사가 어딘데도 좀 만나 다시 보고, 또 몇 번 가요. 왜 그런 겁니까? 교육을 못 받아본 거예요? 사랑하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만 좀 메모지만. 분명히 종로이가 YMCA 앞에 오후 2시인데 딱 외우고 있으면서도 가만 진짜 안 가? 또 빼줘봐. 맞구나. 또 던졌고. 한참 하다가 또 이틀에서 또 빼줘봐. 여러분 글쓰는 데 가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투영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글들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듯이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뭐지? 목사 설교 들어오는 거지. 목사 설교 뭐지? 본문 이거구나. 제목 이거고. 이거 다 외웠어. 다 끝나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들려지지가 않아. 여러분 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찾고 없고 생명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뭔가 도움되는 것도 없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목사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지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계획 선물도 시큰둥해요. 근데 사랑이 있게 되면 쪽지 하나도 얼마나 귀하게 간직하는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일들을 즐겁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저는 이 사람만 사랑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여기저기 유혹하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예배의 생명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읽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 이웃이라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람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사랑은 한 대상만 바라본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자니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하자니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복잡하고 힘들다.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세트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동전은 깨어진 동전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동전에 깨어진 것들이에요.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사랑해요. 어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냐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분리되어 있고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함께 한 세트로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헨리 조지와 매니라는 사람이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매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람을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이 두 개 다 옳아요. 둘은 양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반대쪽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는 동일한 내용을 동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강조점을 사람에게 두냐 예수님에게 두냐 달리 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는 거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강조점을 두는 건데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표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고 실천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에서 동일시해서 나도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만든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품과 작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시를 읽게 되면 좋은 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그 시를 만든 사람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림을 봤는데 와 그림 멋있어. 근데 이 만든 작가는 형편없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지?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 BTS라고 세계적 K-팝의 선구자에 쓰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번에 부산에 왔는데 세계 각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거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왜 몰렸냐? BTS 보려고.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 노래를 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비행기값 들여가지고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 영국이나 런던이나 프랑스나 세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그 있는 K-팝 스타들을 보려고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야. 그냥 노래만 잔뜩 들었어요. 노래를 사랑하니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만든 이 작품, 이 자연세계, 자연, 물, 바다, 하늘, 그 다음 나무, 자연을 사랑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자연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아끼고 하는 모든 생명력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고 인간의 국가와 가정, 이 사회가 살아가는 생명의 반대리가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이 창조 세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본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보존되고 질서되는 방안 하나가 딱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그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우주적인 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주된 교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셨을 때 하늘, 땅 만드시고 바다 고기, 네? 그냥 육지의 생명들, 인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뭘로 다스려? 뭘로 다스려요? 사랑.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회시대, 국가와 이 우주세계, 소위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개명, 강령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파괴해버린 거지.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법에는 사랑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있죠. 미국의 헌법에는 사랑하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이나 일본,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랑하라는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감히 할 수가 없지. 자기도 사랑하는 못자는 주제에 무슨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겠어. 자기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법을 어기고 파손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뭘 사랑하라는 말을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법을 제정하세요. 그 법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도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동력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답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위치와 조건에 서서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도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좀 많으니까 너를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나는 좀 권력이 있으니까 너를 도와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은 그런 조건을 붙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건 뭡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서 있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또는 또 물질적으로 파산한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고 물질적으로 파산당한 사람의 인 것처럼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위치와 입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파탄되잖아요. 가정이 파탄될 때 나는 가정이 파탄되지 않아서 나는 안전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가르칠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정 파탄나서 도우러 간다. 이게 아니에요.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지만 가정이 파탄난 초토화된 그런 심정을 기도하면서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 속에 있는 속에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그 사람과 동일리에서 가서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돕고 실천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실천합니까? 아니,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야 돼. 내가 너보다 돈이 많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보다 사회심 지위가 많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권력이 높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도 단기 선교 가는데 가게 되면 그런 낙후된 지역이고 우리가 1960년, 70년대 일들을 거기서 보게 될 텐데 거기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너희들은 낙후된 장소고 우리는 개화된 장소고 너희들은 돈이 없고 우리는 돈이 있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부자고 너희들은 못 배웠고 우리는 배웠고 너희들은 기독교가 없고 우리는 기독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당연히 가르치고 너희들을 도와줘야 돼. 알겠니?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70년대, 60년대 초토화된 그런 모습과 그런 공감대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가서 도우라는 얘기죠. 이것이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일들이 전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다 해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들이 사랑의 결정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데도 말이죠.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당연히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데 돕는다라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패배와 고통의 아픔을 갖고 있으니 우리 동병상련이 아니냐. 그러니 좀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나고 저 사람이고 나는 이미 부유해져 있고 나는 건강한데 내가 언제 아파본 적도 없고 저렇게 아프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 입장에 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갖고 신앙생활 막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만 무시해버리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김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사랑함으로 거기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꼴꼴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원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불가피하게 원수가 없어야 마땅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데 사회생활 가운데 정직하게 산다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듯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말 사장님의 충성을 봉사하게 되면 같은 직장인들이 박수치면서 잘하는 짓이야. 우리도 직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장님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사장 부자고 돈 뜨는데 왜 너만 아부해서 너무 잘 되려고 그래? 이렇게 나가면서 이미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적을 만들고 싶어서 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준비된 것처럼 적의 위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의 대강령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와 구약 율법의 전체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 사랑하고 돕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대강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참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